룻기 2장 8절에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의 끝을 보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의 끝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 믿음으로 끝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나무들의 뿌리를 보면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위로는 크게 자랐습니다. 위로는 크게 자랐지만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큰 강풍에 쓰러진 거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기가 힘들죠. 위로만 성공하려고 하면 내면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험이 힘든 것이 찾아오면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민들레를 아시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민들레. 봄만 되면 민들레들이 잔디 사이에 노랗게 꽃을 피웁니다. 꽃이 피고 나면 하얗고 둥근 홀씨가 생기죠. 어릴 적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겠죠. 입으로 싹 홀씨를 불어가지고 멀리 날렸던 추억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요, 제 교회 잔디밭에 민들레들이 봄마다 꽃을 피우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민들레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민들레가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종삽으로, 작은 모종삽으로 일일이 하나씩 뿌리를 뽑았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를 다 뽑으리라.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를 뽑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바구니 채워서 버리고 또 한 바구니 채워서 버리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디선가 민들레 꽃이 딱 피어 있어요. 며칠이 지나면 잔디밭이 아니라 민들레 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였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홀씨가 날리면 싫더라고요. 민들레만 보면 싫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노래를 자주 방송에서 들었는데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조용필 씨의 노래 있죠? 일편단심 민들레야.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옛날에 나온 노래인데 제가 그 일편단심 민들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민들레를 미워하는 그 마음속에 있을 때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노래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불렀을까? 왜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했을까? 민들레의 특징 가운데 일편단심을 상징하는 것이 무슨 특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민들레는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저 뿌리 보세요. 제가 이 모종삽으로 민들레를 파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심 뿌리지 않습니까? 물론 잔 뿌리가 있긴 한데요. 중심 뿌리가요, 곧아요. 쭉 곧습니다. 저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중심 뿌리 끝이 다 잘려져 있어요. 저 사람도 열심히 파보려고 했는데 그 끝까지 파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곧게 깊이 중심 뿌리가 박혀 있는지 몰라요. 민들레는요, 한번 뿌리를 내리면요, 곧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볼 때 일편단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뿌리를 내리면 한 곳에 깊숙이 흔들림 없이,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우리가 앞에 큰 나무 보지 않았습니까? 위로는 높이 자랐는데 뿌리가 옆으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금방 쓰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민들레는요, 뿌리가 곧아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편단심의 마음을 잘 표현한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일편단심으로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방 여자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 룻이요,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이 있죠.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돼요.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설명하는 책이 바로 룻기예요. 이방 여자 룻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방 여자가.
다윗의 조상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조 할머니 누구요? 룻을 닮았어요. 이 고조 할머니 룻을 닮았어요. 이 룻의 신앙의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받은 사람이 아마 다윗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설명하려면 룻의 설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존재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고조 할머니 룻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자 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도요, 고조 할머니 룻처럼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한번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곧고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또 룻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을 통해서 일편단심이 어떤 마음인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미래에 아무런 약속이 없더라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미래에 아무런 약속이 없더라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나 보상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으면 축복이 오지 않으면 어때요? 실망하고 좌절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 일편단심으로 사랑해요. 한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러면요, 믿어져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지방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부인은 나오미였습니다. 이들이 기근이 심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민족, 모압 민족이 사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가서 열심히 살아봤는데 남편이 먼저 죽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려요.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10년 동안 살았어요. 10년 동안 살고 남은 결과가 뭘까요? 나오미라는 과부, 그리고 두 며느리, 세 가부가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고향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이때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올라가는 길에 첫 번째 며느리는 모압 민족이 사는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이때 어머니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있는 너희 민족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재혼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너희 잘 살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큰 소리로 울어요. 두 며느리가. 우리 안 돌아갈 거예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근데 더 설득력 있는 말을 해버려요.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당시에 풍습인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 형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랑 같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땅과 그 유산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얻는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너희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남편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한평생 나와 같이 갑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너희들도 그 징계 아래 있을 필요가 왜 있느냐?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진짜 이 말이 맞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베들레헴에 간다 한들 유대 민족이면 다른 민족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다 낯선 곳인데 가서 뭐해요? 너 과부로 죽느니 자신의 민족에게 돌아가서 재혼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돌아가요.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근데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아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놓지 않아요. 이게 룻의 인생을 결정하죠. 한번 내가 어머니를 만나고 어머니와 같이 신앙을 가졌으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습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룻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지금 주어진 현실이 어떠냐? 미래에 아무런 좋은 일을 보장할 수 없다. 남편도 없다. 너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지 모른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행복이라든지 어떠한 축복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게 맞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오죠. 일편단심이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없어요. 어떤 축복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요, 진짜 일편단심의 믿음인 거죠. 젊은 여인인 룻이요,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결혼할 때 어떤 꿈을 꾸어요? 좋은 남편 만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아내 만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 꾸미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고 그들이 성장하며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꿈 아니에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네가 꿈꾸었던 그런 꿈 없다. 현실을 봐라,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어떤 행복도 어떤 기쁨도 나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가장 아름다운 일편단심의 결단은 뭐예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봐요. 네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나 믿을 수 있니? 나 사랑할 수 있느니? 그거 알아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런 보상,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더라도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편단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요, 베들레헴에 딱 왔습니다. 왔는데 이들이 과부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룻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신이 자원해서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이었어요. 보리 이삭을 줍는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남의 밭에 가서, 자기 밭도 아니에요,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거든요. 이 떨어지는 이삭들을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야? 그 당시에 가난했던 과부라든지 나그네라든지 고아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자기의 먹을거리를 해결했거든요. 이 룻이요, 베들레헴에 와서 믿음으로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남들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 줍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룻이 자원해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룻이 자원해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창피할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고 다른 민족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색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미국에 처음 오니까는 집에 나가기 싫더라고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 봐요, 얼굴들이. 나가기가 두렵잖아요. 막 영어로 말해야 되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이게 룻이요, 밖에 나가는 거.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만나서 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해요. 가난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주저앉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룻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현실을 뚫고 나가죠. 그렇다면 룻이 나가서 이거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러면서 대충 했을까요? 아니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의 종이 이렇게 말해요. 3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룻이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살면요, 물론 환경을 열어줄 때도 많아요. 일반적으로 만남의 은총을 줘요. 만남의 은혜를 줘요.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줘요. 이런 만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룻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날따라 주인 된 이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 밭에 와서 룻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 3가지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요. 첫째는 보호자가 되어주고요. 둘째로는 공급자가 되어주고요. 세 번째는 위로자가 되어줘요. 이 3가지의 역할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주의 은총 아래 왔던 이 룻에게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3가지. 첫째를 보게 되면 보호해주죠.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리 추수하는 동안에 내 밭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혹시나 과부인데다 이방 여자기 때문에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절대 건드리지 않도록 내가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 밭에 있으면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고, 또 내 밭의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너를 절대 건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해요. 처음 갔는데 뭔가 낯설고 어색한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급해 주죠.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라. 일터에서 떼갖고에서 일하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물 먹으라는 거예요. 종들이 가져온 그 물을 네가 마시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또 식사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어디에? 이 초가 뭐죠? 꿀이죠, 꿀. 꿀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붉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떡도 주고 꿀도 주고요. 그 다음에 볶은 곡식도 주고 배불리 먹도록 이렇게 공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은혜까지도 베풀죠. 또 그를 위하여 이삭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래요, 종들한테. 그래서 룻이 그것을 줍는 것을 꾸짖지 말래요. 풍성하게 얻도록 해요. 풍성하게 얻어가도록 공급해줘요. 이렇게 보아스가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줘요. 세 번째는 뭡니까? 위로하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위로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위로하죠. 이 위로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으면 13절에 룻이 이렇게 대꾸하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뭐하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요, 이 룻이 큰 위로를 받아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어떤 은총을 베풉니까? 3가지의 은총을 베풀어요. 보호자가 되어주고요, 공급자가 되어주고요, 위로자가 되어줘요.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나중에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죠. 보아스는 처음 결혼하는 것이고 룻은 재혼을 하는 거예요. 재혼을 하죠. 누구하고요? 보아스하고 재혼해요. 이 보아스를 표현하기를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이 기업 물을 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리디머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얻게 해주는 리디머가 돼요. 회복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회복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룻은요, 무엇을 먼저 잃었죠? 남편을 잃었죠. 남편을 일찍 잃어버렸잖아. 남편 잃어버렸어요. 또 뭘 잃어버렸습니까? 땅을 잃어버렸죠. 재산을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없죠. 과부가 되었죠. 남편 없는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보아스가 뭐가 되죠?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어요. 그 기업을 물을 땅이니까 그 전 남편의 땅을 보아스가 사가지고요, 다 자기 기업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키우는 즐거움,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보아스와 같은 리드머가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회복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예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며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어디에 피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세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주님께서 온전한 상, 온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세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세요. 우리 기업들 보호해 주세요. 모든 악에서, 모든 시험에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요, 보면서 나무가 쓰러지니까 뭐가 가요? 전기가 가더라고요. 하루, 저희 집은 진짜 은혜예요. 하루 전기가 나갔어. 와,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냉장고도 또 꺼졌죠. 불도 안 들어오죠. 아무것도 안 되죠. 셀폰도 충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셀폰도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길거리를 운전하며 가면서 보이는 게 뭘까요? 전기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전기줄을 보는데 전기줄이 난 저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전기줄이 얼마나 많은, 전기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전선이겠죠. 수많은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거 끊어지니까 정말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런 선만 있나요? 전파도 있죠. 전파,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잖아요. 그것도 차단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끊어지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능력의 공급이 없으면, 끊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늘 주님만을 일편단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룻이요, 보아스를 만날 것을, 남편을 만나고 내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유대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그냥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요. 보호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잖아요. 신비롭지 않아요? 신비롭지 않아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길을 당당히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만남의 은총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신비로운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결단이죠. 어느 한순간에 결단을 해야 되고 결심을 해야 돼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중에는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리드머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룻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시어머니의 믿음 그대로 받기로 나아갔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시 잃어버렸던 남편을 얻게 되고 보호자가 없었는데 가장 강한 보호자를 만나게 되고 가나안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이 되었는데 풍성하게 공급받는 역사, 기업을 잇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평생 과부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 가운데 후손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광의 할머니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 번쯤 어려울 때 결단해야 돼요. 일편단심처럼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나는 주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주만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어떠한 미래에 대한 보상이 없더라도 보장이 없더라도 나는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온전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일편단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리디머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단다, 너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단다, 네가 지금 과부인데 그대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을지라도 룻은 주를 붙잡았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잡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였을 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신비로운 일들. 현실 속에 가나안에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호자를 만나고 공급자를 만나고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었습니다. 남편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일편단심으로 주만을 사랑하고 주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온전한 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결단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다 잃어버렸니? 너무 가난하여서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의 공급자다. 나는 너의 위로자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자, 리디머다. 나의 날개 아래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믿음으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다 보신다. 네 인생의 신비로운 일, 네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일들 다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